네, 오늘 8월의 첫날이고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곧 청년부 1부와 2부 수련회가 있을 예정인데 여전히 확진자 수는 가라앉지 않고 있고 비대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곧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가 붙들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을 표현하는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다라는 말이 있어요. 인간의 삶에 있어서 관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필수적으로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의미일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필수적인지 몇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태어나면서 맺는 관계가 있어요.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생기는 관계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에요? 가족이죠. 우리가 어떤 노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생겨온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자라면서 또 살아가는 도중에 맺는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어요. 친구 관계, 사제 관계, 선후배 관계. 거기에서 우리가 더 크면 더 복잡한 관계들이 생성이 됩니다. 사회적으로, 직장에서, 아니면 여러 취미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관계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인이 된 후에 다시 한번 생성되는 관계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가족, 새로운 가족이라는 관계가 생성이 되죠. 결혼을 하면서 우리는 여러 관계들이 맺어지고 또 자녀들이 태어나면서 관계가 생겨납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을 해보면 이처럼 우리에게 관계라는 개념은 상당히 중요하고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영향을 주는 환경적인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 올림픽 기간이에요. 어제도 여러 경기들을 했는데 오늘도 여러 경기들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지난 올림픽과 비교해서 가장 큰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예요? 관중이 없다는 겁니다. 선수들에게 있어서 이 관중이 텅 비어 있는 거랑 관중이 꽉 차 있는 거랑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들의 의욕이나 경기력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응원을 해주고 응원을 받는 그런 관계라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힘이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사람은 관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관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건너시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요단을 건널 수 있었고, 그 요단을 건넌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온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들이 세웠던 돌의 의미가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어요. 그러면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예상이 되십니까? 요단을 건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가나안 땅을 드디어 밟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로 예상이 되는 것은 그 기세를 몰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를 행하는데 정복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두 가지를 행합니다. 하나는 할례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유월절 준수입니다. 왜 이것을 이때 해야 했는지,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하거나 아니면 어떤 한 성을 정복을 하고 그 성에서 안전하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지금 여기에서 이것을 행해야 하는지 의문이 드는 것이죠. 대체 이들이 왜 이 일을 행했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장의 후반부 내용을 먼저 한번 보면서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3절에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러요. 그때 눈을 들어보니까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데 과연 이 사람이 누굴까? 아군일까? 적군일까?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서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우리 원수 편이냐? 내 편이냐? 남 편이냐? 이것이죠. 그런데 그의 질문이 뭐예요?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질문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뭐 주관식, 객관식이 있고요. 그렇죠? 근데 질문 중에서 yes or no로 대답할 질문이 있고요. 1번이냐 2번이냐로 대답할 질문이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물은 게 뭐죠? 우리 편 아니면 남의 편, 이렇게 물었는데 대답이 아니다래요.
우리 편도 아니고 원수 편도 아니고 그러면 대체 누구 편이냐? 그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여기에 왔다. 하나님의 군사령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얼핏 생각하기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우리 편이잖아. 이스라엘 편이잖아. 그렇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인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편이 맞는가? 그래야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우리 편일 이스라엘 편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대답을 드린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랬더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기에서 칼을 빼고 들고 서 있고 그가 여호수아를 만나서 그에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분명한 사실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는요, 요단을 건너기 전부터 계속 강조하셨던 내용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이 치를 전쟁, 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이 무엇이냐? 사실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있느냐? 무기가 좋고 사람이 많고 이런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는 그 순간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기에 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군대는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려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항상 그렇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반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아까 말했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 하나님 관계가 어떻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땅은 어떤 땅이다?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고 선물하실 이 땅이 거룩한 땅이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이 거룩한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도 거룩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전쟁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또한 거룩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행하라고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할례였습니다. 요단을 건너가서 이 가나안 땅에 진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내려진 지시는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고 그곳을 향하여 돌격 앞으로 공격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부싯돌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단순한 의식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확립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며 지난날의 수치를 씻어내는 행위였던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럼 왜 이 할례라는 행위가 하나님과의 관계냐? 우리 지난주에 표징이라는 단어를 나눴어요. 표징이라는 말로 이전에 과거의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그 중에서 창세기 17장에 기록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할례였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명령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언약의 표징으로 삼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례가 단순히 의식적인 행위가 아닐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의미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해야 할 일,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임을 나타내야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초반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립하는 이 할례를 왜 하필 지금 여기에서 해야 하느냐? 그 이유가 4절과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라고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애굽에서 나온 그 모든 백성 중에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 중에서 남자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을 건너온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에요? 아니죠. 그 광야 1세대는 광야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이곳을 넘어온 사람들은 광야 2세대잖아요. 광야에서 난 사람, 이 사람들은, 이 2세대들은 할례를 아직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요. 할례를 받지 못했으니까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할례를 행하는 이 할례가 왜 광야에서는 행하지 못했을까 한다는 말이죠. 왜 굳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일까요? 광야의 길이 무엇이기에 거기에서는 출애굽 이후에 이 백성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일까요? 그게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음성을 어떻게 했대요?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청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헤매도록 하셨고 그 기간 동안 이 사람들은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럼요,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생깁니다. 이 광야 1세대에 어떤 사람들이요? 할례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할례라는 행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것이 청종이에요.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할례를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 앞에서 길갈에서 행한 의미는 대체 무엇일까요?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치고 백성들이 각자 처소에서 낫기를 기다리매. 낫는다. 이게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단어예요. 이게 병이나 상처에서 회복된다는 것을 여기에서는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 자체가 성경에서 기록이 될 때 주로 근본적인 의미는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회복되는 그런 것들, 살아난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낫기를 말하는 것을 그것은 깊은 의미에서 볼 때는 생명으로 회복되기를 기다린다는 의미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과연 무엇이기에 이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일까요? 할례는요, 자신의 신부 일부를 잘라내는 행위입니다. 자기 주장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기를 포기하고 온전히 무언가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는 큰 고통이 동반됩니다.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사실 지금 이 이스라엘이 있는 곳이 어디죠? 가나안 땅입니다. 발을 디딘 이곳은 전쟁터예요. 적군이 바로 앞에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전쟁터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은 자살 행위와도 같아요. 좀 심하게 말하면 미친 짓이죠.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최소 3일은 활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전에 이용한 사람들이 있어요. 창세기 34장에 있는 내용인데 야곱의 아들들 중에 시몬과 레이가 이 자신들의 동생인 디나가 이 히위족속의 추장인 이 세겜에게 험한 일을 당한 것을 그것을 보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야 우리와 같은 백성이 될 수 있다. 우리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해요. 남자들을 다. 그리고 3일째 그들이 아직 아파할 때 그곳을 칼 들고 쳐들어가서 기습을 합니다. 그리고 모두 죽이고 재물들을 노래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죠? 인원들이 훨씬 많았는데요. 세겜에는 그 휘유족속들은 훨씬 많은 인원을 2명이서 거기를 다 처치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할례에서 회복되는 기간 동안에는 정상적인 활동들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공격에 대응할 수가 없고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들 앞에서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분명한 확신 하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지키신다는 그 확신, 이 할례를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순종하며 할례를 행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 그 확신이 분명히 있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분명하게 나타내는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구별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강한 신뢰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종으로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실제로 가나안 족속들은 아무런 공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지난주에 우리 5장 1절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눴죠. 요단을 마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 모습을 보고 가나안 땅 족속들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하나님의 순종으로 반응했고 그들의 구별됨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가능하게 된 두 번째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준수예요. 유월절을 지킨 것이죠. 이들이 행한 두 번째 행위가 바로 유월절 준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해방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무엇을 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이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요단을 건너고 난 뒤에 그달 14일 저녁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 말은요, 유월절을 정확하게 그 규례대로, 율법대로 정확하게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유월절은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다는 그 내용을,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그리고 애굽과 애굽 백성들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들을 구별하셔서 죽음에서 그들을 건지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지키는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누군가와 구별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을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율법에 따라 철저하게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만을 지킨 것이 아니라 율법대로라면 할례를 받은 사람들만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데 그것까지도 정확하게 지키고 있었던 것이에요. 유월절이요, 애굽의 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됐다는 사실을 기념하고 이스라엘이 죽음과 세상의 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해진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것과 같이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들의 자기 주장을 버리려는 그 고통 속에서, 그 죽음에서 회복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할례와 이 유월절 준수 이 두 가지는 이들이 요단을 건넌 후에 이 거주했던 길갈이라는 곳에서 행한 일입니다. 이 길갈이라는 이름의 유래를 구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유래가 돼서 이 이름이 길갈이 됩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에서의 수치, 그리고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던 것의 그 수치, 이 모든 수치들을 그칠 날이 왔다는 겁니다. 이들이 단순히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라, 이들이 단순히 유월절을 지켜서가 아니라 할례를 상징하는 그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정립됨을 통해서, 그리고 유월절이 상징하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통해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날이 다가옴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치가 이제 떠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 순종, 그 섬김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들이 유월절의 규례에 따라서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요, 가나안 땅에서 취한 그 땅의 소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12절,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에 만나가 그쳤으니, 만나가 멈추었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게 무엇이에요? 만나입니다. 누가 채우신 것이죠? 하나님이 공급하셨던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것을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먹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급이 끊긴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서는 그 땅의 소산으로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곳에 왔고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새롭게 정립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채우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일이고, 이 가나안에서 그들이 충족할 수 있는 것은 그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이후에 13절과 15절에서 13절부터 15절에서 여호와의 군대대장 앞에서 신을 벗은 것은, 그 거룩한 곳에서 신을 벗은 여호수아이지만 그 일은 여호수아만 해야 하는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거룩한 땅에서 신을 벗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들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그들을 그곳에 정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땅에서 그들을 충족시킬 것을, 그들을 채우실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정립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해야 할 거룩의 모습은 신을 벗어야 하는 모습이, 그것이 할례와 유월절 준수였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식과 규례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참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께 대한 순종,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할 그 마음, 이스라엘이 나타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무엇이요? 그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무엇이에요? 아까 저도 질문을 했죠. 여기에서 답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분명해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르게 정립이 되어야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곳에 서기 위해서는 합당한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 바로 앞에서 공격받을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대해 우리를 온전히 던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인도하심이 끊어졌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때로 우리는 그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은요? 그친 적이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멈추셨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때때마다 우리를 다른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지만 그것이 멈추었던 적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으로 우리가 온전히 서 있지 않는지, 우리가 날마다 돌아보아야 하는 이유가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을 벗은 모습,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이 될 때 우리의 안과 밖의 모든 수치가 물러납니다. 우리 아픔과 고통과 그런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채워나가심을 우리는 누리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은 때때마다 바뀌어요. 그 환경들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시시때때로 바뀝니다. 그런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 믿음으로, 그 신뢰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모든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